기도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렘넌트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루터기의 응답, 새순의 응답, 나무와 숲을 이루는 응답이 일어나는 성전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원의 길로 하는 새가족 양육교재 3과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인간을 하기 전에요, 구원의 길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 이 내용이 구원의 길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의 흑암 세력을 언약으로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그 속에 산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최초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떠나게 됐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사망인데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진짜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졌죠.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운명에 잡힌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굿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불안, 염려, 불평, 원망 시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몸까지도 눌리게 돼요. 온갖 질병이 오게 되고 중독이 되죠.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죠. 영적 문제를 비롯해 육신 문제가 그대로 나의 후손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인간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죠. 다른 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리기를. 그러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는 결단코 사단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또 뭔가 못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벌을 받는 줄 알고 육신의 행위를 고쳐서 선행을 행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서 하지만 우리의 선행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또는 철학,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결국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된 종된 운명을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럼 뭐냐?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참 왕으로서 마귀를 꺾고 승리하사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분이죠. 또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언제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들은 지금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누구 인도받는다?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질문과 기도 속에, 말씀 인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우리를 불신앙과 진짜 염려에 빠뜨리는 흑암 세력,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증거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네가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너의 기도에 천군이 움직여서 너를 붙잡고 있던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누림을 우리가 하나님께 뭐로 받았냐? 복으로 받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을 받은 인간을 이런 구원의 길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그렇게 나오죠.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자, 짐승의 형상이나 사물의 형상, 저 뭐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그런 쪽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뭐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죠? 하나님과 뭐하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나서 뭐에 빠져요? 영적 문제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 사람들이요, 문제 터지면 어디 가서 기도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산에 가서 큰 무슨 바위, 그죠? 몇백 년 된 무슨 나무, 선앙당 그런 데 가서 빌고 기도하잖아요. 나무의 힘, 바위의 힘. 저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북아프리카의 애굽은 누구에게 빌었어요? 태양신에게. 밤에는 달의 신에게. 또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그 풍성한 물이 흐르는 나일 강가에 가서 강의 신에게. 누구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고 만들어준 그런 자연, 누리라고 만들어준 사물에다 대고서 절을 하고 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다 우리가 살기 좋으라고 만든 바위고 살기 좋으라고 만든 나무고 따뜻하라고 만든 태양이고 밤에 환하라고 만들어준 달인데 그걸 신을 삼아서 그거와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을 누가 다 받아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듣는 거예요. 악령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면 빌수록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와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데서 내가 위로받는 게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게 저주예요. 자, 원래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구별하셔요. 구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다 섞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뭐 인권이며 자유며 그런 거를 핑계 삼아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고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래도 여잔가 봐. 내가 잘못 태어났어. 껍데기는 남자지만 나는 속은 여자야.
난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 수술도 시켜줘요. 미국은요, 자녀들이요 한 중고등학교 때쯤 가면 이런 애들이 부모한테 부탁을 한대요. 엄마,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난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 나 고추 좀 달아줘. 그러면 수술을 해줘요.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좋아. 나는 여자로 사는 게 더 행복해. 엄마, 나 고추 좀 떼줘. 그러면 진짜 고추를 떼줘요. 울면서. 왜? 누구의 행복을? 자녀가 그게 행복하다니까. 자녀가 그게 원한다니까. 말려도 누구 돈으로 할 거니까? 지 돈으로 할 거니까. 그냥 그래, 알았다. 그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굉장히 그게 현대적이고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그러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도요 곧 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이미 허락 났어요. 요즘 들어 계속 뭐 가지고 싸우냐? 지금 남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뭡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건강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남편인 남자 밑에 아내인 그 남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의료보험이 한 가족은 부부, 남자와 여자 부부인 경우만 허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요, 의료보험이 따로따로 2배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부부로 허락을 해줬으면 건강의료보험도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왜 따로 내게 하냐? 하나로 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눈치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허락해주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안 찍을 텐데, 또 이걸 안 해주자니 요즘 미국이랑 계속 선진국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걸 어떡하지? 눈치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이 어떻건, 내가 뭐를 더 여자 같건 남자 같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가문을 잡고서 역사하는 더러운 악령이 그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내가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요즘 그런 드라마 참 많이 나와요. 굉장히 얼마 전에도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딸이 하나밖에 없어. 아빠도 없어. 딸을 하나만 믿고 키우는데 이 딸이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엄마, 나는 여자가 좋아. 난 여자랑 살래. 그걸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드라마예요. 현실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런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이렇게 사시다 보면 진짜 별꼴이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와, 이런 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진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 하면서요, 우리는 마귀의 종된 운명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 악령에게 생각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나눠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뒤바꾸고 섞고 그렇게 된다.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못 말려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뭘 하셨냐? 자기의 생명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생명을 얻은 자리, 그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태어나고 평생을 물속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자손을 퍼뜨리고 가죠. 나무는요. 나무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 땅에서 주는 힘을 누리고 살죠. 새는 공중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모든 걸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육신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생육하는 복이에요. 복, 생육.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생육하는데요. 맞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기릅니다. 동물들도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거. 부모지만 전도자인 거예요. 부모지만 자녀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증인인 거예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땅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력을 가지고 들어오신단다. 오늘도 진짜 이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를 자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복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복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기도 수첩처럼 아침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힘입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고 하면서 언약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야,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우리 아버지의 기도대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자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놀러 다니는 것조차도 심지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진짜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정말 함께 하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엎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야, 노예로 갔는데 주인집이 복을 받더라니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이 천국으로, 소망의 장소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라의 정치인, 총리로 서니까 나라 전체가 저주 재앙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바뀌더라, 그거예요. 그게 인간이 받은 뭐예요?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해코지 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 저주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요? 전달돼요. 그런 존재로,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누리십시오. 아, 이게 이유가 있는 거다. 계획이 있는 거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제자를 만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신다. 이 현장에 저주재앙을 막는 하나님 진짜 망대를 세우게 하실 거다.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번성도 복이에요. 자, 내가 복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 내 자녀가 또 누구에게? 내 자녀가 또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가 계속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가 이 땅에 뭐 되게 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서 뭐예요? 가득해져서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굴 사건을 통해, 풀무불 사건을 통해, 불임절 사건을 통해 진짜 저 유대인들,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여자의 우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저들을 불 가운데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37의 방향만 맞추면 돼요. 아, 하나님은 이걸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쓰시고 내 인생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진짜 돈 생기는 것만이, 병이 낫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병이 낫든 병에 걸리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도록?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정복. 어디를 정복합니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이런 모든 분야를 진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문화예술인이 되겠다. 나는 경제 산업인이 되겠다. 나는 기술을 하는 나는 전문인이 되겠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죠. 각 분야의 전문인이 되고 각 분야의 서밋이 돼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하도록? 드러내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인간이 받은 복입니다. 지금 이걸 근데 누가 하고 있냐? 3단체가 하고 있죠. 이 정복과 다스림을 지금 3단체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진짜 전 세계의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 경제를 가지고서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석유로 공장을 돌리고 석유로 자동차를 돌리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석유 경제에서 전기차, 전기 에너지 분야로 바꿨어요. 이제는 석유는 점차 줄이고 가면 갈수록 전기. 그래서 요즘 막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그런 쪽의 산업이 막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막 계속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진 사람, 또 그렇게 경제와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이 3단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지금 우주의 기운과 소통해요. 우주의 기운. 명상을 통해 우주에 알지 못할 그 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줘서 내가 이 일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지금 3단체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명상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지금 자꾸 명상을 집어넣고 있어요. 학교마다 명상을 해야 요즘 정신병이 많은 시대에 아이들이 다시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고 사고 안 칠 수 있다 하면서 명상 운동을 막 심어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을 그래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저 보좌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을 꺾고 주의 능력의 천군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천사를 통해 도우신다. 그 증거를 남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대들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언약 가진 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망대를 세울 때 각 분야를 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전문인 후대들이 일어나서 거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3번,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다. 1장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언약의 자녀가 이제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언약의 사람을 완전히 불신앙에 완전히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형상이 깨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정복을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정복당해요.
진짜 요즘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안 따라가면 완전히 무너져요. 정복을 해야 될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허락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껴주지를 않아요. 동성애를 야 너희들 인권 무시하냐 니네? 남자랑 살겠다는 거 그거 인권인데 왜 허락을 안 하냐? 니네 나라 그러면 선진국 아니야. 니네 나라 그러면 무슨 산업에서 니네는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3단체가 문화와 모든 경제를 쥐고서 지금 그 악한 영에 이끌림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놓치면 우리가 경제를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진짜 이렇게 주도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노예되게 돼 있고 포로되게 돼 있고 속국되게 돼 있다 이거죠. 또 복음을 놓치면 무언가에 잡히고 쫓기고 눌리는 상태가 됩니다. 진짜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원망, 미움, 불평. 그러니까 그냥 몸도 병 나버리는 거죠. 몸이 눌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별일이 없다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짜 별 진단이 안 나오는데 근데 무당한테 가면 신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복음을 놓쳐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깨지면서 결국 사로잡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을 원래의 상태대로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게 회복돼요. 십자가로만 진짜 끝을 내고 예수 부활로만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 멸망 상태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힘입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감으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진짜 구원하고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힘입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티 안 내도 티가 나버리는 진짜라니까요. 저도 막 어디 갈 일이 있고 누굴 만날 일이 있고 막 복잡하면요.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서 기도 한 번을 못 해요. 그 일을 해내느라 사람을 막 상대하고 뭐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요. 아주 녹초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일어나기가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짬을 내서 힘들어할 때 진짜 답답할 때 오늘도 하나님 제가 힘이 빠집니다.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마음이 지금 막 그냥 불안한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의 천군으로 이 복잡한 중에도 이 답답한 중에도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저녁에 특별히 나를 살리는 시간 구원의 길을 하며 기도 수첩을 하며 나를 살리는 기도를 잠시라도 하고 잔다. 그럼 그 다음 날에는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거뜬해요. 확실히 달라요. 이게 하루가 이게 일주일이 이게 한 달이 1년이 2년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티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 뭐 있어. 우리에게서요 빛이 난다니까요. 빛이 나. 우리에게서 뭔가 힘이 느껴져요. 우리 말에 벌써 말이 달라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불신앙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계속 그렇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진짜 체질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아무개가 달라. 쟤는 달라. 선생님이 알아봐요. 직장에 가도 벌써 윗사람들이 알아봐요. 아니 똑같은데 저 사람은 환경이 똑같은데 저 사람은 일하는 게 달라. 태도가 달라. 저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 그 힘을 어디서 받겠어요? 이른 아침에 언약 기도하고 한낮에 문제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힘입고 저녁에 상처되고 힘 빠진 모든 걸 말씀으로 치유할 때 이 하나님 형상 깨진 것이 자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으면서 내게 주신 복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자녀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고 옆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또 그걸 확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받은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그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정말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이 권세가 깨져버린 그런 것이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속을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와 가문과 현장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충분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